우리 보실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봅니다.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네, 오늘은 성도의 삶과 죽음, 성도의 삶과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원에는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세 단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세 단계가 시간차를 두고 칭의가 있고 성화가 그 다음에 몇 년 뒤에 있고 좀 얼마 있다 일어나고 영화는 또 얼마 있다 일어나고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하지만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영화는 물론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일어나는 거지만 칭의와 성화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되면 칭의가 일어나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의롭다는 칭함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성화가 잠시 있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순간부터 성화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성스럽게 되어가는 거죠. 성도로 되어가는 거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을 해가는 거죠. 그 단계가 시작이 되는 건데 우리가 이걸 세 단계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시에 시작이 되고 완성되어 가고 영화되는 거죠. 자, 맨 앞에 있는 이 칭의의 단계는 우리가 그동안 3장 21절에서 5장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배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단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우리 죄를 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내용이 바로 칭의의 내용입니다. 이 진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되거나 또 새삼 다시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듣고 또 여기까지만 알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생각하지도 못한 문제를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행위가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넘치는 주님의 은혜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이제 나아가서 이 구원이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면 보통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의문이 생길까요? 이제는 안심하고 마음껏 죄를 짓고 세상 쾌락을 즐기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어차피 구원은 받는 거니까 그래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것만으로는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얻는 그런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의문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죄가 없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 우리가 다시 죄에 빠져서 사는 이상한 상황이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무색하게 만들고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의미 없게 되는 다시 죄에 빠져서 살게 되는 그런 어울리지도 않고 이상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성도가 구원받은 새 사람이 죄악된 삶을 사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단순히 또 이상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받은 구원의 진실성을 주변에서 의심하게 되고 자기도 나의 구원을 의심하게 되고 나아가서 주위의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구원과 신앙의 길에서 많은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드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결국 잘못된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함으로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되고 자기 자신도 나의 구원을 의심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문을 가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난 구원받았으니까 멋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요?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이고 바울이 사역하던 1세기의 로마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자 바울이 전하는 이 칭의의 복음, 말하자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이 그리스도인을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다시 죄악에 빠지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죄악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자 거봐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잘못된 거야. 칭의만이 아니라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위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 말하자면 유대인이라면 할 예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 이런 말을 하고 절기를 지켜야지 구원을 받지? 또 여러 가지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바울은 잘못된 사람이야. 저 사람이 무슨 사도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죠. 한편에서는 구원파 같은 구원받았으니까 끝났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한편에서는 칭의의 복음이 사람들을 죄악에 빠지게 만든다면서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양극단의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들의 주장을 반박하는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원리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의에 대해서 살아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은 죄에 대한 주님의 승리와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 삶을 살아간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리로 본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죄악 가운데 산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인 거가 되는 거죠. 구원을 진짜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새 생명이 되어야 하는데 새 생명이 되지 못하고 옛날 사람의 그 모습 그대로만 살고 있다면, 하루도 변하는 게 없이 그렇게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것이 현재 개신교 그리고 개혁주의 교회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어쩌다 실수할 수 있고 죄악을 범할 수 있지만, 죄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돌아서서 죄가 나를 주장하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살려달라, 용서해달라,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는 건데, 그러지 않고 아무 죄책감도 없이 원래 하던 짓을 계속하면 그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이제 구원받는 성도가 무엇에 대해서 죽었고 무엇에 대해서 살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것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생각을 당연히 없으시겠지만 완전히 버리고, 이제 두 번째 국면인, 구원의 두 번째 국면인 성화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죽은 걸까요? 무엇에 대하여, 무엇에 관하여 죽은 걸까요? 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죄가 주장을 하려면 법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고, 율법이 계속해서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는 또 그것 때문에 또 죄가 있게 되는 거죠. 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는 은혜 아래 있다. 너는 이제 죄가 없다.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한다. 은혜가 너를 주장한다. 은혜가 너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말이 죄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죄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은혜 아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즉 죄와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은혜와 관계가 있다. 죄와는 상관이 없다. 은혜와 관계에 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인용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침례를 가져와서 설명을 합니다. 자,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대 그리스도교회, 그리스도의 이 공동체에서는, 흔히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그 교회에서는 회심하는 사건과 침례는 동시에 일어나는 한 사건으로 간주될 정도로 아주 긴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헬라어로 보면 밥티소라고 하는데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뿌린다거나 아니면 물에 잠깐 머리만 담근다거나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거가 아니라, 원래 침례나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을 물속에 들어가면서 장사 지내고 물속에서 올라오면서 새 사람이 부활하는, 이것이 침례의 상징이었습니다. 물론 그 사건, 침례라는 사건으로 옛사람이 죽고 부활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렇게 되지만 침례를 대중 앞에서, 회중 앞에서 받음으로 내 믿음이 고백되고 회심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겼다는 이야기죠. 조금 더 설명하면 물에 잠기면서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죄 가운데 떨어져서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고, 물에서 올라올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와 생명의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의 상징이 바로 침례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례가 맞냐 침례가 맞냐 이걸 가지고 싸울 일은 없어요. 그 의미가 같으니까 침례교회에선 침례를 주고 또 순복음교회도 침례를 주고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도 침례를 주고 또 여러 교단들에서 장로교회에서 감리교회에서도 각자 교회에 맞춰서 침례를 주는 곳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침례를 받으면 그 느낌이 물 뿌리는 거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같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침례교회니까 침례를 주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내일 막 이렇게 편찮으셔서 막 이런 분들에게 끌고 가서 욕조에 담궈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해야죠.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물을 뿌린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침례를 줍니다. 똑같은 의미니까 그것을 다르게 다르다, 우리만 맞다 이러면서 싸울 일은 전혀 아닙니다. 자, 이것을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4절을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장사되는 것은 죽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죄의 종이라는 죄의 관계에서 완전히 끊어지고 죽었다는 겁니다. 죄의 종이라는 나는 죽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미 죽어서 없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장사 지냈으니까 관계가 없어요. 자, 이어서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기서 연합한다는 말은 같이 자란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리스도에게 접목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접목이 뭔지 다 아시죠? 접목되었다고 말해요.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었다라는 말은 단순히 옆에서 이렇게 밭에서 나무가 자라듯이 같이 자라는 게 아니라 동일한 같은 생명을 가진 결합 상태가 됐다는 거죠. 뿌리가 같고 생명이 같은 거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과 같은 그런 생명을 우리도 가졌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생명을 나도 가졌고 그리고 주님과 같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또 6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려고 해도 못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고 우리는 주님의 종이니까 예수님과 함께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죄의 종노릇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사탄이 우리를 빼앗아 가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 6절에 말하는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말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분사형으로 써 있어요. 우리는 옛사람, 즉 거듭나지 못한 원래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새로운 게 아니라 알고 있다 이 얘기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아는 거냐면 나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고 계속해서 새롭게 또 알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면서 이제 나는 죄의 종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죠. 비록 아직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있고 죄악된 욕망이 남아있어서 그 흔적 때문에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더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계속해서 확신을 더해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말의 뜻입니다. 자,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다시 죄의 종으로 살게 하려고 끌고 당겨도 못하고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는 절대 죄와 주종 관계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 유혹에 빠지기는 하지만 죄의 종은 못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이유를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좀 잘 보셔야 하는데요.
죽은이라는 과거형은 우리가 죄의 지배에 대해서 죽어가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죄의 지배에서 점차 살살 벗어나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죽었다는 것은 누구나 알다시피 이미 죽었다. 지나간 일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죽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지배에 대해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내가 왜 아직도 죄를 짓는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가끔 한 번 실수로 짓는 게 아니라 왜 아직도 주구장창 죄를 짓는가? 왜 나는 죄를 좋아하는가? 여기서 죄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죄는 세상의 법을 범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걸 좋아하는가? 왜 이런 이야기예요? 그것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의 의미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의 의미는 죄의 권세의 지배, 죄가 왕노릇하는 그 세상, 거기서 해방되었다라는 뜻이지 내가 죄를 안 짓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안 짓게 된다는 게 아니라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의미를 가지고 조금 전에 이 질문을 좀 정리를 해보면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나는 왜 아직도 죄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사는가? 라는 질문으로 바꿔야 합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더 이상 죄를 안 짓는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라면 바울은 긴 이야기를 계속해서 로마서 여기서부터 끝까지 계속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죄를 안 지을 텐데 뭐하러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사는 동안 계속해서 죄를 지을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은 죄가 성도의 특징적인 삶의 양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면서 쟤는 죄를 짓고 살아.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가끔 나쁜 짓을 하지만 그래도 애는 착해.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요즘에 듣는 얘기는 이 얘기가 아니니까 문제가 심각하지만 원래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참 기가 막히지만 원래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딱 보고 특정할 때 저 사람들의 특징은 죄가 아니다. 저 사람들은 의다.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징적인 삶의 양식이 죄가 아니다.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죄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 하나님 뜻에 반하여 살려고 애쓰지만 이런 모습이 성도의 특징은 아니다. 이런 얘기고 죄가 더 이상 성도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죄와의 새로운 관계는 우리의 새로운 삶의 양식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옛날의 삶의 양식이 죄였으면 이제 새로운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죄와 관계가 끝났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 의와 관계가 있다. 이것이 이제 내 삶의 양식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고, 다시 말하면 그것이 내 삶의 양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은 죄가 아직도 지배하는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자, 몸의 사욕에 순종해서 고의로 죄를 반복해서 범하고 스스로 죄의 종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이제는 의에 대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의로움이 삶의 양식이 되었다는 거죠.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가 실제의 삶에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죄는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때가 바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실제로 승리하는 첫 번째 단계예요. 나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의로움의 사람이고 의가 나를 지배한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 이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되면서 성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성화의 단계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의로워지고 점점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그날 2주 정도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지만 그 이후부터는 갑자기 변하잖아요. 사람이 돌변하잖아요. 예수를 믿은 첫날은 그렇고 그런데 그 다음 2주부터는 돌변하게 되고 그러는데 하지만 다시 또 깨닫고 다시 깨닫고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죠. 우리가 이제 세상적으로 말하는 천국,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 이런 곳은 아주 좋은 그런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상태로 살아가면 내가 사는 곳은 다 천국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이 된다는 게 아름답고 모든 게 좋은 일만 펼쳐진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천국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법으로 통치되는 곳,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내가 있는 곳, 그곳이 천국이 되는 곳이죠. 그럼 하나님의 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법,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강령이다 하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강령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요. 십계명은 딱 그 내용이고요. 이 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곳이 천국처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곳은 지옥과 같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으면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와 죄가 다스리는 곳이 지옥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가게 되는 그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천국은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능력으로 아름다움과 기쁨과 평안함과 이런 곳이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세상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그 천국은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완성되는 곳. 그리고 집에서, 가정에서 가족이 그렇게 산다면 그 가정은 천국일 것이고, 반대로 된다면 지옥이 되는 거죠. 천국과 지옥은 그런 거죠.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이 성경과 학자들은 전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미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선포되었고 이미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법으로 정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육신의 소욕과 내 교회의 욕심만을 가지고 산다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죠. 그건 우리 역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봐왔죠. 자, 죄가 유혹할 때, 죄악된 욕망이 솟아날 때 나는 죄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고 이겨야 합니다.
나는 죄가 나를 유혹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매일 죄 가운데 사는, 마치 죄의 지배 아래 사는 것 같은 삶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내 삶이 천국이 되고, 그러면 불의가 아닌 의의 무기가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광스러운 몸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의 반열에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롭다, 의롭지 않다를 이야기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하지만 나는 죄를 짓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러나 나는 죄의 종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의 방식은, 의인의 반열에 선 우리의 방식은 옛날하고 달라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의 정욕과 세상이 주는 기쁨을 멀리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오직 의와 거룩과 성결을 나의 목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으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동안은 예수 믿기 전에는, 새롭게 되기 전에는 사탄의 영광을 위해, 죄의 영광을 위해, 마귀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자, 이렇게 살기 시작할 때 구원의 두 번째 국면인 성화의 단계가 시작되고 점점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이 단계가 없는 사람은, 성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30년이 됐는데 예수 믿기 전이나 그 이유나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사람은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지 못할 것이고, 칭의와 성화가 시간차를 두고 일어나지 않고 동시에 시작된다고 보면 어쩌면 구원받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한 아직도 죄의 종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올라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바로 죄에 대해서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죠. 죄의 지배, 죄의 종이라는 관계가 끝나고 새 생명이 된 겁니다. 그냥 끝난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부활했어요. 누구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의 종으로, 의의 무기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절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좀 요즘 이상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은혜의 종이고 의의 무기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자꾸 마귀는 이런 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참소하고 시험에 들게 해요. 그러나 그걸 절대 잊지 말고 나는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고 은혜의 종이고 의의 무기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가진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의의 무기로, 의로운 성도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새로운 삶의 양식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고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속히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